네, 네, 할렐루야. 네, 1970년도 우리 한국 교회는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화두를 갖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1970년 이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왔고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는 우리 한국의 고도 성장을 하는,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88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월드컵 88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시점이었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최고도로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그 정점은 1988년도였습니다. 그때 우리 인구가 4천만 후반, 4,800만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24%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성장학자들이 한국 교회 성장을 논하기 시작했고, 많은 학자들이 갈목할 만한 한국 교회의 성장에 적잖은 충격들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일어날 때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 성장할수록 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팬데믹을 지난 2023년도 이르러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체 우리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 상황은 앞으로 2035년쯤 되게 되면 현재 침체와 정체의 늪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10.2% 정도까지 추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마다 미래의 부정적인 통계 수치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도 갖고 불안도 갖고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음에 우리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소명을 갖고 23년째 지금 연구소를 세워서 섬기고 있는 중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진 것이 제게는 또 하나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라고 믿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60대 중반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쯤 되니까 운동하지 않으면 금세 몸이 표가 나고 식이요법, 그리고 몸무게 균형 유지, 식단 조정,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가 적절하게 있는 약들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건강한 비결을 아십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노만 크전이라고 하는 분이 우스하게 전 세계 권위자인데, 우리의 질병을 이기고 또 우리의 건강을 할 수 있는, 돈 들지 않고 시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많이 웃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 사람 보고 10초 동안 웃겠습니다. 시작. 얼른 웃으세요. 옆 사람 보고 웃으세요. 옆 사람 보고 웃으세요. 1970년대 저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요 가까운 경남 김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되면 주일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태척마루가 있는 집들로 이렇게 움집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TV가 별로 없었을 때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리 4개 있는 흑백 TV가 있고 이 셔터로 닫았다 열었다 하는 TV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40대 이하는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TV가 한 대 있었고, 마을에 조그마한 동네에 겨우 한 집 정도 있을까 말까 할 때 주일 저녁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봤냐면, 그때는 보릿고기를 간 넘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24시 새벽이 되면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되는 순간부터 새벽별 보고 많은 어르신들이
일터로 나가게 되어져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일 저녁이 되면 이제 함께 TV 앞에 모이죠. 그때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껄껄 웃고 한바탕 폭소를 저지르고 나면 또 한 일주일 동안을 또 힘차게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는다, 뭐 이런 의미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를 컨설팅하는 목사입니다. 그동안에 23년간 1850개의 교회를 컨설팅을 쭉 해오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예배당을,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알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밝고 웃음이 많고 기쁘고 표정이 환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네, 우리 교회처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 목사인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에게 직무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던 그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야 되는 그 이유이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어떻게 세울 거냐? 아무렇게나 세울 거냐? 있으니 그냥 만들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건강한 교회를 형성해 가야 합니다. 이래 건강한 교회에 대한 몸부림이 나오게 됐던 배경은, 성장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분열하고 다툼과 악의 교환이 되기 시작했고, 분열과 나눔들이 곳곳에 도처에서 일어나고 갈등들이 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후반부터 2020년 직전까지 우리에게 나왔던 한 단어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주창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전체 6만 5천 개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4,216개 교회가 폐쇄했습니다.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앞으로 이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한 것을 넘어 이제는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건강한 교회 중에 표상이 되고 모델이 되어져서 많은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도대체 건강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것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배움에 창념하고 있고, 여전히 꾸준하게 지금도 배움의 시간을 저를 노출시켜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그래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먼저 건강한 것을 통한 쌓여진 내적인 힘, 내적인 역량과 내적인 힘, 성령의 역사와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언제나 저 자신을 반추해보고 저 자신을 해석해보는 거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건강검진을 합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현재 내 상태를 진단해 보므로 내가 주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동안에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일을 해가기 위해서 내 건강을 지키고 건강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착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2024년도부터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어떤 핵심적인 단어를 갖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영향력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부산 땅에 또 우리 교단 안에 우리 한국교회에 세워진 6만여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역사가 길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잘 보이는, 눈에 가시적으로 잘 보여지는 대도로변에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움집되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 안 깊은 곳에 존재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넘었으면 건강한 교회인 것도 아닙니다. 신도시에 있는 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기 계신 자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면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면 됩니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 내가 할 때는 좀 자기를 좀 가르치면 하면 좋겠어요. 안 하고 있으면 네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누가 건강하면 될까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성도가 모인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건강한 성도란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우리는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가? 나는 정말 건강한 성도인가?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가? 이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인가? 혈압은,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보다 더 위가 나오면 고혈압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면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가 있는 것을 건강한 성도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므로 내가 건강한 성도인가? 아니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숙한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뭘까? 그 성숙의 최고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렇게 자라가라.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성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의 본질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종교적 습관입니다. 종교적인 규범입니다. 종교적인 율례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자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율례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를 보고 우리는 성숙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성장해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2대가 되고 3대가 되어져서 그리고 4대가 되어져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습관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를 닮은 꼴이 없다고 한다면 비록 성장했을지는 모르지만 성숙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예배당에 참석하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앉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앉아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하여,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고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 가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꿈꿔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표정 짓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다가서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직분이 설령 부족한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 성숙한 교회를 이루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
또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치유하시고 설교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시다 보니 시장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가 두리번거리고 알아보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길가 건너편에 보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명해서 잎이 무성한 나무이니 당연히 그곳에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헤집어 보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길가를 지나가다 보니 저주한 그 나무가 하룻밤 만에 말라서 죽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높아져서 역사가 길어져서 풍성한 잎사귀를 들이우는 큰 나무가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잎이 무성하게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과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건강한 성도라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온전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것이. 저도 이제 목회만 목사로서만 살아간 것이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의를 하는 자리에 서거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합니다.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고 탁월하게 강의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그 질문 앞에는 항상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하고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다독하기도 했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숱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사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 내가 말한 것과 하고 있는 은행이 일치하고 있는 삶,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하였으니 우리는 내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가 되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다. 공동체는 뭐죠? 뜻이 하나예요.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의 의지를 갖는 거죠. 하나의 비전에. 그래서 한 분의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의 상황을 위임하고 그분이 얘기하는 것으로 전체가 아우러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되는 교회를 보고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꽤 오래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서울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길가를 가면 대리석으로 아주 건물을 다 에워쌌던 아주 소문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도 숫자가, 출석하는 숫자가 10,0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죠.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2000년 초에 말이죠. 2000년 초. 2006년도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이제 제게 전화가 와서 설교할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 설교하러 오라고 그럽니다. 영광스러운 거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20년 동안 법정 투쟁한 교회입니다.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다투고 소송하고 또 소송하고 저 소송하고. 여러분 정말 교회입니까?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은 것이 건물이지 교회입니까? 만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싸움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변론도 없습니다. 왜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 영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분리하게 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니까, 다투게 하니까, 나뉘게 하니까. 우리 지금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온통 뒤죽박죽으로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분리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암투하고 갈등이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요? 우리 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하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이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하나.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건강한 성도들 되셨어.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모형을 보여줌으로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방법, 연결되는 방법, 그리고 결합되어져 가는 방법, 그것이 뭘까요?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곧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성령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힘이죠. 성령이 우리를 돕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두려워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우신 거죠. 성령의 역할은 도우시는 영입니다. 도우시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도우시는 영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돕는 자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한번 볼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집사님이 청년들이 교사를, 우리 평신도들이 안수 집사님들을,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집사님, 전도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아, 너희들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도울 것이 없니? 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돕기 위해서 다가서서 힘이 되고 격려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애쓰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서로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전화해서 격려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화해 전도사님 뭐 도울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힘드신 일일까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성숙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언제나 돕기 위해서 애씁니다.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미숙한 사람은 항상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도움을 주는 교회. 누가 무언가를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야 하며 이웃에 있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어떻게 아우러야 되며 우리 교단 안에 힘들고 지쳐있고 나약해 가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그 교회를 보고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 건강한 게 누가 만듭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돕는 영이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돕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가끔씩 이제 외국을 나갈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 국가를 갈 때가 있고 또 후진 국가를 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체계적으로나 조직이나 구조나 경제적인 모든 사회적인 여건 자체가 물론 선진국과 후진국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다름을 보게 되는 거죠. 선진국가 사람들은 자기 경제도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나라를 원조하고 돕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돕는 자가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상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의 기근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수십조를 지원하는 것이 법률에 통과됐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하고 자기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굳이 그 엄청난 돈 수십조를 어떻게 그 전쟁하는 곳에다가 그것을 보낼 수 있습니까? 선진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촌의 평화와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한 공존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렇게 돈을 그냥 1, 2천도 아니고 그냥 수십조를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도 가난하고 헐벗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보릿고개를 넘기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진 국가들이 우리 한국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통해서 우리 한국이 조금씩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 되기를 기뻐하는 성도는요, 언제나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알아보고 다가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야 하며, 우리 교단의 어려운 교회에서 무엇을 도와야 하며, 부산시에 있는 모든 어려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회, 그러면 반드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해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성도들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16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가고 하나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와 다른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하고 지치고 사회의 갈등 구조에서 살아서 삶에 지쳤던 사람들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과 이웃 사랑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건물입니다. 빌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헌금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하나님께 주셨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허덕허덕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일정한 금액을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서 세웠던 이 건물이,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이 머무는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텅 비어있는 건물로만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안에 담겨야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긴 교회, 이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 문을 두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성도들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어디에서든지 감당할 수가 없는, 느껴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어떻게 가늠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가늠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파이가 적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미진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길이가 길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사랑이 요만큼이면 그만큼밖에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백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수십 시간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유일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고 강령이고 계명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건강해야만이 누구인가를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로 종교인으로서 살지 않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 가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신앙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며 우리 교회가 모든가 뜻을 다하고 이쁠 한 몸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적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 되는 성도가 되고, 서로가 돕기 위하여 애쓰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는 돕는 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서 황무해져가고 황폐해져가고 침체하고 낭망하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가 표상이 되어주시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 표상이며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아가야에만 이를 뿐 아니라 도처에 너희들의 믿음이 퍼졌으므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의 파이가, 사랑의 규모가, 그리고 여러분이 성숙해가는 그 놀라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가 되고 더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들이 또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내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건강한 성도로 주 앞에 살아가며 우리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살아가는 종들에게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